오늘 아침마당 이 시간에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마음을 치유받아 참된 나를 되찾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단체 카이노스 힐링 미니스트리 대표로 섬기고 계시는 송명선 목사님 모셨습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아침마당 청취자 여러분들과 인사 한번 나눠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카이노스 치유 사역원을 섬기고 있는 송명선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과 처음 만나는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목사님 소개를 좀 간단히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카이노스 치유 사역원의 대표로 있고요. 마음에 상처가 많으신 분들을 2015년부터 치유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정말 귀한 사역하고 계시는데 오늘 이 시간 좀 카이노스 힐링 미니스트리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단체 소개를 좀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이노스 힐링 미니스트리 치유 사역원이라고 하셨는데요. 어떤 단체인지 간단히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살면서 많은 그 고난을 겪지 않습니까? 네. 그런 가운데 많은 분들이 마음에 상처를 받은 상태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네. 근데 사실은 치유자 되신 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신데 네. 우리가 그 주님 앞에 그 치유를 받지 못하고 또 많은 경우 스스로 그 문제를 고통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네. 예, 그래서 그 상처를 치유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도움이 되고자 해서 네.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상처를 받았을 때 이제 우리가 그 상처로 인해서 주님과의 멀어진 관계를 이 치유 사역을 통해서 상처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주님과의 관계까지 회복될 수 그렇죠. 있는 그런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치유 사역이라고 하는 분야가 사실 많이 들어는 보셨지만 좀 많이 잘 단어만은 딱 보고 이렇게 우리가 상상으로만 하는 그 치유 사역하고 실제 치유 사역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치유 사역이 무엇인지 좀 자세히 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치유 사역에 대한 잘못된 좀 왜곡된 그런 편견, 시선 이런 것도 좀 개선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정확하게 치유 사역이란 무엇인지 좀 한번 우리 목사님 통해서 좀 들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네요. 예. 몸을 치유하는 그런 신유 치유도 있죠. 네. 근데 이제 제가 하는 사역은 특별히 이제 영혼의 문제, 마음의 치유를 하는 그런 사역인데요. 내적 치유라는 게 더 익숙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네. 근데 사실 모든 문제는 마음에서부터 비롯됩니다. 그리고 이 우리의 영혼을 지으신 분, 마음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실 수가 있어요. 아멘. 예, 그래서 주님 성령님께 나아가면서 네. 예, 그분 이제 주님이 이 성도님의 어떤 문제를 모두 아시는 분은 주님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분의 현실에서 현재 삶에서 당하는 그런 고통과 상처 이걸 신앙으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나님은 지금 왜 이런 문제를 빨리 치유해 주시지 않나. 그러니까 그거 응답해 주시지 않나. 여러 가지 질문과 그런 의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런 것을 이제 성경적인 그런 이제 조언과 권면과 또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하나님,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 이제 그렇게 이제 그분들을 이제 도와드리는 중간 역할을 하는 거죠. 네. 네. 지금 이 단체 이름이 카이노스 힐링 미니스트리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이름을 지으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이제 그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이름들도 많은데 왜 특별히 이렇게 카이노스라는 이름을 했을까? 네. 주위에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그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시면은 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이전 것은 모두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네. 그 말씀에 그 새롭다는 뜻이 헬라어로 카이노스예요. 아, 네. 근데 이 카이노스는 그냥 헌것 뭐 그러니까 옷을 봐도 이제 헌옷이 있고 헌옷이 이제 옷이 허르면은 새 옷을 입잖아요. 네. 그런 종류의 새롭다는 뜻이 아니라 네. 이전에는 이런 종류가 없었다는 아주 새로운 새 창조, 네. 새로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런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 카이노스라는 단어가 저한테 너무 은혜로 다가와서 네. 예, 그 단어를 택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이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이 치유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셨나요? 제가 평신도로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요. 네. 예, 이 사역의 길로 나서기 전에 평신도로 한 20몇 년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처음부터 그 20여 년 동안 많은 그 신앙생활 가운데 고통을 많이 겪었어요. 네. 제 개인적으로 저희 가정에 저희 남편 되시는 분이 도박 중독의 문제가 있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불신자였을 때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네.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 초창기에는 열심히 했는데 그 도박 중독에 빠지게 됐어요. 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제가 굉장히 많은 고통을 겪었고 또 상처도 많이 받았고 신앙으로 해결을 해보려고 무진 애를 쓰면서 네. 예, 그런 세월을 오래 지났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주님께서 어떤 주님의 시간이 됐을 때 예, 저의 그런 그 상처 그런 이제 좌절했던 마음들 그 마음을 이제 치유해 주시기 시작했어요. 네. 저도 이제 어떤 그때 치유 사역을 하는 그런 이제 그 단체에 네. 주님께서 이제 이렇게 또 인도를 해 주셔서 거기서 이제 치유를 받기를 시작하면서 네. 아, 내가 너무나 내 마음의 상태를 무시하고 살았구나. 그러니까 주님이 바로 우리 마음에 와 계시고 그 주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데 그 주님께 나가는 것보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뭐를 해야 되고 열심히 봉사를 해야 되고 네. 뭐 이렇게 그 바른 신앙으로 인으로서의 삶을 내가 살아야 되고 네.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을 깨닫게 하시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이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네. 그것을 더 깊게 깨달으면서 주님께서 저의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그래서 그렇게 치유 과정을 그러니까 저한테 고통의 과정이 있었고 네. 기간이 있었고 또 제가 치유받는 기간이 있었는데 그거를 보면서 다른 주위에 이렇게 저와 똑같은 그런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있다는 거를 그렇죠. 예, 예. 제가 알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분들을 좀 도와드리고 싶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제가 치유를 받았던 기관에서 이제 봉사를 했어요. 네. 그런데 그렇게 봉사를 하다가 제가 또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됐고 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독립적인 사역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러셨군요. 목사님께서 직접 체험을 한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기 이 사역에 대한 더 큰 확신이 있으셨네요. 네,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이 치유 사역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은혜를 받잖아요. 네. 그리고 그 시간들이 주님을 영적으로 만나는 시간이거든요. 아멘. 근데 그거를 그렇게 만나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돼서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네. 사실은 그게 종교 생활인데 네. 예, 그런 생활을 하면은요. 치유를 누리지 못해요. 네. 주님은 우리를 치유하기를 원하시는데요. 네. 사실은 그게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이루신 일이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는 그거를 누리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 십자가에서 주님이 해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고 그러니까 실생활에서는 그런 승리, 네. 또 기쁨과 평안이 있는 삶, 네. 자유를 누리고 안식하는 삶을 못 살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치유죠. 네. 예, 그거를 가르쳐 드리고 인도해 드리고 그래서 자꾸 주님께로 그분들을 이제 모셔 이제 데려가 드리는 그런 역할이 치유 사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항상 이 죄의 문제가 정말 태초부터 우리에겐 이 죄의 문제가 항상 있어 왔고 지금 그렇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가장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게 이 죄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어느 누구 한 사람에게도 한 영혼이 마음에 상처 없는 영혼은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상처로 인해서 점점 주님과 멀어지는 그 관계가 그렇죠. 그리고 나의 신앙생활이 나의 신앙의 문제가 이 치유 사역을 통해서 다시 치료받고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사역의 도구가 될 수 있네요. 그렇죠. 네. 네. 정말 중요한 사역입니다. 네. 들을수록 더 이 사역이 정말 중요한 사역이구나라는 게 깨달아지는데 결국은 이게 마음의 문제 같아요. 네. 마음의 문제는 이런 말 있잖아요.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 이런 네. 말이 있는데 그만큼 이 사람의 속마음을 아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네. 우리는 이렇게 내가 나를 잘 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정말 큰 상처 앞에 마주했을 때 정말 한없이 무너지는 자아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목사님께서는 이 마음의 문제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예, 말씀드린 아나운서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죄와 상처 때문이에요. 네. 예, 그런데 이렇게 상처가 있으면요 모든 관계를 망칩니다. 네. 그러니까 인간관계도 참 상처 있는 사람들 대하기 맞아요. 힘들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이제 상처받을 때 사람을 원망하고 미워하게 되죠. 네.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도 원망하고 미워하게 돼요. 아. 왜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데 네. 왜 그러한 어려움에서 나를 구해주지 않으셨어요. 왜 다 하실 수 있으신 분이 왜 나한테 지금 이 어려움에서 구해주지 않으세요. 네. 결국엔 그 원망과 원망으로. 미움이 하나님을 향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실족을 하게 되고 믿음을 떠나게 되고 예,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네. 그래서 상처를 이제 그거를 이렇게 무시하면요. 그게 커지면서 결국은 불신앙이 굳어지게 됩니다. 계속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미움이 나도 모르는 그렇죠. 사이에 쌓여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치유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치유받으러 오시는 분들이요. 제가 원하는 것은 권면해드리고 싶은 것은 네. 솔직함. 아.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거든요. 네. 우리의 문제를 모두 다 아시기 때문에 네. 그분한테 솔직하게 그리고 겸손함으로 네. 사실 우리가 이 마음의 상처를 누군가한테 이렇게 꺼내놓는다라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네. 나의 개인적인 삶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맞습니다. 또 내 안에 어떤 일종의 자존심, 수치심, 원망 이런 것들을 꺼내놓는다라는 게 사실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예. 근데 결국은 이 치유 사역을 통해서 이런 모든 것들이 밖으로 꺼내져 나와야 맞아요. 내 안에 빈 마음에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렇죠. 또 임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실제로 치유받은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좀 몇 가지 사례를 좀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생각나는 분이 이혼을 하시려는 분이었어요. 네. 왜냐면 시댁과 시댁 식구들하고 사이가 너무 나빴어요. 네. 너무 많은 미국에 이민 오셔가지고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는데 의사가 또 더구나 이제 신혼 부부셨는데 네. 임신을 할 수 없다. 네, 그렇게 이제 의사가 진단을 해줘가지고 이 결혼은 더 이상 네. 무의미하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혼을 하려고 그랬는데 치유를 하면서 이렇게 주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이제 드러내 주시는 부분이 그 이 상처, 네. 미움 이제 이런 거를 많이 회복하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네. 그런 가운데 이분이 계속 울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예, 그래서 몇 번의 치유를 통해서 그다음에는 이제 더 이제 나오지 않으시고 네. 한두 달 있다가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임신을 하셨다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그 이혼하시려는 생각도 버리고 이제 그래가지고 그건 저희가 구한 부분도 아니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 자매님에게 그런 가정과 자녀의 축복을 이미 준비하고 계신데 이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음으로써 그런 네. 이제 분노와 미움과 원망 이런 게 가로막으면서 이 임신하는 걸 방해했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저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이게 굉장히 현실적이고 네. 삶 속에서 어느 가정에서나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그렇죠. 이야기들이고. 그렇죠. 근데 이런 이야기들을 누군가는 속에 묻어두고 내가 나 혼자 해결하려고 끙끙대고 있다가 그냥 내 속만 그래서 이 속병이 생기는 그렇죠. 그런 네.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누군가는 이렇게 적극적인 방법을 통해서 또 이런 사역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극복하고 이렇게 새로운 또 축복의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길로 나아오시는 분들 실제로 이렇게 보시면 참 안타까운 케이스들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 많습니다. 네. 근데 그 이 자매님도 문제가 생겼을 때 저희한테 이렇게 바로 오신 건 아니에요. 그렇죠. 참 혼자 주저하고 많이 그 고민하고. 고통의 시간을 지나시고 네. 그런데 그 또 옆에서 이제 중보해 주시던 분들이 또 어떻게 저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 배후에는 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이 있는 거죠. 네. 만남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네. 결국 도와주시는 분은 이제 주님이신데 네. 예. 사실은 이런 문제들은 누구나 말씀드린 대로 다 우리 삶 속에서 누구나 하나씩은 다 뭐 하나뿐이겠습니까 어디 그렇죠. 정말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안고 살아가는데 이미 상처나 아픔 속에서 지금 굉장히 스트러글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지금 이미 치유의 그 앞으로 과정으로 그 나아가서 치유를 받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아직 그런 상황이 아닌 분들도 계세요. 삶이 너무나 평안하고 나는 아무런 문제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 이런 치유 사역의 과정을 좀 미리 알고 이런 사역이 있다라는 것도 알고 또 이 치유라는 게 무엇인지 좀 정확하게 알아두면 나중에 좀 어려운 일이 닥쳐도 우리가 좀 건강하게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건강한 또 믿음 앞으로 우리가 건강한 믿음을 또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 계기. 오히려 또 그런 고통이나 상처가 또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잖아요. 그렇죠. 좀 그런 일이 돼서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기독교는 사실 관계의 종교입니다. 네.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요한복음에.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관계를 자꾸 이렇게 친밀하게 하고 그 관계 속에 걸림이 없어야 돼요. 네. 예, 그래서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주님이 그걸 자꾸 드러내 주세요. 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걸림이 있는지, 네. 예,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삶에서 고통이 오는 거죠. 네. 관계 속에서 또 뭐 재정적으로 삶의 어려움을 통해서, 네. 그러니까 고난이 유익이라고 그러시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삶의 환경 가운데 어려움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네. 네. 사실 이 고난이 유익이다라는 말이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아픈 말이 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듣기 싫죠. 듣기 네, 싫은 말이죠. 맞습니다. 그 누가 고난을 유익이라고 글쎄요. 받고 싶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하지만 통과하고 나서 보통 뒤돌아보면 아 그랬구나.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이제 더 네. 자랐구나. 그리고 알 수 있죠. 그걸 깨달았을 때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과정을 우리가 혼자 극복하기는 너무나 힘들고 또 우리가 주저앉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많은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이어주시는 거잖아요. 네. 그 만남의 축복학 중심에 있는 게 바로 이 카이너스 힐링 미니스트리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매주 수요일마다 또 중보기도 사역과 함께 치유기도도 해주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네. 이 중보기도 사역과 치유기도 사역은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치유를 하는 목적은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정결해지고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깨끗한 그런 그릇이 되면은 우리가 이제 중보기도를 할 수 있는 그 사역의 길로 나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수요일 날 이제 저희가 정기적으로 중보기도를 이제 모임을 갖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제 교회 사모님도 계시고 또 각 교회에서 중보기도 이제 리더를 하시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예, 그리고 또 직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모두 다른 교회에 다니시면서 그 자신의 교회를 섬기면서 이제 저희 또
사역원에서 이제 자원봉사를 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모여서 중보기도 할 때는 이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고 네. 또 나라를 위해서 중보하고 그런 정기적인 중보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외의 날들은 이제 이렇게 개인적으로 치유가 필요한 분들이 이제 전화를 주시고 연락을 주시면 그분들과 네. 이제 스케줄을 맞춰서 그렇게 개인 치유를 하고 있어요. 네. 사실 주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중보기도 팀이 모여서 또 그 치유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뜨겁게 눈물로 중보를 할 때 그 네. 눈물의 기도가 또 땅에 심겨져서 또 그분들이 치유가 되는 그런 열매를 또 맺는 오히려 그런 사역을 하시면서 목사님께서 더 많은 은혜를 받으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강의도 해주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보통 예. 유튜브에 저도 들어가서 한번 봤는데 유튜브에 들어가니까 유튜브에 카이노스 힐링 미니스트리라고 찍거나 아니면은 송명선 목사라고 찍으면 목사님의 그 강의 내용이 쫙 나오더라고요. 어떤 강의인지 어떤 분들이 그 강의를 보시면 좋을까요? 예. 그래서 저희 사역의 목적이 이 치유하는 목적이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는데 네.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는데 생활에서는 이 십자가의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새 사람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란 어떤 존재인가, 네. 새 사람의 정체성과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네. 나의 삶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펼쳐 나갈 것인가 그런 것을 위해서 이제 이 내적 치유 부분 네. 네, 강의가 있고요. 또 중보 기도에 대한 강의 또 그런 가운데 영적 싸움, 네. 영적 전쟁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부분 또 성령님과 그러니까 동역을 해야 되는데 성령님과의 그런 교제와 교통 그런 부분 주님의 그 내적인 음성 주님이 주시는 그런 인도 내적인 음성은 어떻게 들을 것인가 그런 네. 이제 부분에 대해서 네. 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 강의를 좀 저도 한 편을 봤는데 그 강의를 쭉 듣다 보면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도 알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깨달음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네. 사실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이렇게 세우신 이유가 정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를 창조하셨고 근데 우리는 그거를 죄로 인해서 그 길이 가로막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그게 왜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도 있고 마음에 대한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도 쫙 나와 있더라고요. 네. 치유가 필요하신 분들 먼저 유튜브로 들어가셔서 이 강의 내용을 좀 먼저 들어보시면 정말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새롭게 이 땅에 태어나게 이렇게 기회를 주셨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중보 모임 또는 개인 치유가 필요하신 분들 혹시 강의를 듣고자 하시는 분들 어디로 연락드리면 좋을까요, 목사님? 예, 제일 편한 방법은 저한테 전화를 주시는 거. 네, 전화번호 예. 안내 잠시 해드릴까요? 네, 제 전화번호가 949 네. 285-6323입니다. 네. 카이노스 힐링 미니스트리 대표 송명선 목사님 연락처 안내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949-285-6323번 949-285-6323번입니다. 중보기도 모임에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언제 어떻게 연락을 드리면 좋을까요? 예, 일단 이제 전화를 주시든지 주시고. 아니면은 제 이메일로 네. 연락을 주시면은 네네. 이제 제가 상담을 하고 예, 네. 그러면서 이제 혹시 치유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송명선 목사님께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사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이 치유의 과정이란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이고 또 우리가 말하는 결과로 말하는 그 치유됐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은혜 받았다라는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요. 이 시간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의 고통 가운데 혹은 치유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요 고통 자체기보다 왜 이런
고통을 나한테 허락하셨을까? 네. 그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거기서 오는 어려움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그런 고통을 허락하신 것이 그 고통 가운데 그냥 멸망하라는 것이 아니라 네. 반드시 치유를 하시고 그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지체들을 네. 도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크신 그 플랜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용기를 잊지 마시고 이렇게 치유를 받을 수 있는 많은 도움의 손길이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주시니까 아멘. 그 인도를 받으시고 치유를 네.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모두 쓰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목사님 오늘 너무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 시간에도 정말 치유가 필요하신 분들 망설이지 마시고 은혜의 그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마당 이 시간에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마음을 치유받아 참된 나를 되찾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단체입니다. 카이노스 힐링 미니스트리 대표 송명선 목사님 모시고 카이노스 치유사역. 네. 한국말로 하면 치유사역이 되겠습니다. 네. 카이노스 힐링 미니스트리 이야기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너무 귀한 말씀 나눠주신 우리 송명선 목사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